우리 잠언 4장 23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동산교회에 다시 오고 나서 특히 청년부에서 나눈 말씀이 저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의 기초. 원래 그게 처음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도 처음 체계적으로는 우린 다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나중에 교회 공동체와 천국, 지옥, 마지막에 심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가까운 교회 공동체에 가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중간 시리즈를 하고 이제 한 6개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연음성경학교 같이 교사로 섬기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일 관심 있는 얘기가 연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우리 지금 1학년이 많잖아요. 우리 이진 누님이 있지만 1학년들이 많으니까 이제 첫 학기를 마치고 첫 번째 방학을 끝내고 이제 개강을 해서 돌아갈 텐데 가서 괜히 방학 동안 뭔가 달라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뭔가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요. 남자애들이요 군대 가기 전에 꼭 사귀고 가요. 그런 연애 그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점점 군대 가기에 가까우면서 내 군대를 같이 기다려줄 만한 착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건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직 군대 갈 날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다 가까우면 아니 통계죠, 통계. 아무튼 그래서 또 개강하면은 또 다시 만나면 또 약간 마음이 다르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이성을 만났을 때 학교에서. 그래서 연애 이야기는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포함하면 16주짜리였으니까 이제 하고 수련회 갔다 와서 지난주까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권하신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잠깐 멈추고 개강하기 전에 한 5주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연애라고. 자, 제가 재밌게 할진 모르겠는데 주제 재밌겠죠? 네. 주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 거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저 사람 잘 꼬시는 법 아니면 소개팅 갔을 때 어떻게 어필 잘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저도 잘 못해요. 자, 근데 우리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연애나 취업 인간관계 그런 건데 교회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은혜되는 말씀은 주일 낮예배 우리 드리니까 그때 목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이 시간에 조금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연애와 사랑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있나요? 교회에서 다룬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체계적으로 저라고 뭐 아주 체계적으로 할 건 아닌데 저는 책을 보고 그 책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요 연애에 대한 걸요 유튜브에서 배우고요, 딴 데서 배우고요.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도 좀 성경적으로 좀 갖춰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배워요. 여러분 김달 알아요? 김달?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런 거. 아무튼 유튜브 알고리즘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애 상담해주는 막 그런 분이에요. 그분 책도 내시고 재밌게 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연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그냥 조금 거룩해져요. 너무 엄숙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은 기도하고 만나라. 불신자랑 만나지 말아라. 아니면 뭐 순결을 지키라. 뭐 그런 얘기 말고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지켜야 될 말인데 정작 어떻게 연애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내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도 건강하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것은 교회에서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아 왔어요. 약간 청년 사역을 좀 하는 교회 아니면 특별히 저도 청년부 따는 사역할 때 수련회 같은 데 좀 특강으로 약간
상담 같은 거 하시는 교수님이나 그런 목사님 그런 분들 모셔갖고 그런 강의를 하신 적은 있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좀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안 다루지만 우리는 청년부 모임이니까 특별히 청년부 예배가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연애 결혼 사역을 하려고 가장 한가한 과가 무엇일까? 그분 전남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마취과를 전공하신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가장 널널한 과가 뭘까 그래서 마취과를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 크리스찬의 연애 다른 이런 책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 이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부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또 알게 되고요. 또 내 인격이 어떤지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나누면서 어떤 가벼운 내 느낌 첫눈에 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잘 꾸며야 된다든가 그런 거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단순히 뭐 썸을 찾는다든가 도파민을 터지는 그런 연애를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성을 따로 만들어서 서로 끌리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한 또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성품도 참 좋고 제가 그러던 성품이 좋다는 얘기 아니라 신앙도 참 신실해 보이더라고요. 주일도 안 빠지고 그런 형제고 자매인데 연애만 하면은 예민해지고 또 자주 서운해지고 다혈지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하고 잘 아껴주려고 하는데 내 사람이라 그리고 또는 우리 연애에서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잡은 고기에 떡밥 주지 않는다. 그것처럼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생각하면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 넘어왔으니 더 이상 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까도 중요합니다. 선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은 갈등이 생길 때 성격 차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성격 차이더라고요. 근데 연애에서 뭐 이별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MBTI가 달라서 그래, 아니 우리 애착 유형이 달라서 그래, 그런 탓을 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그런 성격의 기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터진 웅덩이들을 팠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메워지지 못하고 내가 가시가 돋쳐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만났을 때 서로 찌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결핍과 집착과 통계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별했을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그 썸네일이 아직도 있어질 수가 없어요. 연애는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다. 저 진짜 찔려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공감이 돼요? 헤어지면 사실 그 기간 동안만 어떤 친구들보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가까워질수록 내가 가시가 돋쳐 있으면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도 가시가 있으면 내가 찔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건강한 상태면은 그래도 덜 아파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상태면 상대방을 덜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상대를 찾을 때 혹은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나를 채워줄, 지난주에 우리 터진 웅덩이 얘기했잖아요. 채워줄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했는데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굴 만나서 체험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연애의 시작이 외로움과 열등감과 그런 결핍을 채워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내 바닥에 난 구멍이, 난 그릇은 아무리 해줘도 지난주에 터진 웅덩이는 예수님밖에 못 넣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수많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무리 귀한 에비앙 생수를 가득 콸콸콸 해도 터진 웅덩이는 비싼 걸 하든 많이 하든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유튜브에서 봤나 방송에서 봤나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는 외모가 훌륭한 상대방을 만나고 싶대요. 그게 형제였나 자매였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를 데리고 다님으로 인해서 있어 보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를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으로, 외모일지라도 뭐 어떤 돈이 많아갖고 나한테 뭘 사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모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내 안에 웅덩이가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려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채워져 있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애 준비는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건강한 나로 바로 서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펴놓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얘게 남이니라. 아멘. 이 박승 장모님이 연애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연애할까요? 우리 결혼할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혹시 권사님이랑 같이 읽으셨어요? 혼자 읽으셨어요? 혼자 읽으셨어요. 5가지 사랑이 없는 것 뭐 그런. 근데 이 박승우 장모님 책이 유명해요. 그래서 많이 팔렸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내면의 건강한 사랑을 방해하는 6가지 마음의 덫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감이고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겪은 거절감, 분노, 열등감, 수치심, 집착, 죄책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특별히 연애 관계, 이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주 말을 못할 시절, 아주 아기 때도 거절감이나 아기가 우는데 부모님 반응을 제때 안 해주면 거절감을 아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꽤 오래 간대요.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는 까먹어요. 근데 몸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교회에서 받은 거절의 상처나 혹은 이전에 연애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실패감, 그리고 마음 깊이 그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터진 웅덩이로 계속 있을 때에 우린 연애할 때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약간 전에 있었던 경험에 그런 게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 기제처럼 헉헉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뭔가 상대방의 연락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나를 거절하는 건가? 아니면 변했나?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대요. 집착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반대로 자기 그런 것도 아닌데 차가운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해소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덫을 경건한 모습으로 은폐하거나 포장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해요. 하나님, 나 이런 거절감과 상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미안해, 한 번만 하자. 내 마음의 웅덩이를 채워주실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상대방한테 메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정돈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연애를 준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나를 다시 정의하라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3절과 14.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그 깊은 웅덩이 누가 메울 수 있냐면요,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여라. 그래서 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무조건 너는 특별하다, 너는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 특별하고 최고 맞아요. 그런데 자존감은요,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교만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 뒤처지면 열등감이 빠지게 되는 그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자존감이면 좋은데 다른 것으로 인한 자존감이 생기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치유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아까 읽은 걸 보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세상의 스펙이나 타인의 평가나 혹은 누군가의 연애에 성공했다, 누구를 만났다,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더라, 쟤는 부럽더라, 쟤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은 뿌리가 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존감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요,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생겨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을 읽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상대에게 구걸하거나 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매력적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근데 그게 근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받은 상처는 누군가를 살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한 조각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할 때는 있어요. 물론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작은 상처든 큰 상처든 아니면 땀들 보기엔 에이 그게 무슨 상처야 그럴 수 있어도 자기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그때 그런 상처받을 일들이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상처를 주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도 선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그 비자에서 막혔거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 두 번째 석사를 하러 가는 건 안 된대. 근데 사실 비자 인터뷰 하시는 분이 너 마스터 디그리가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게 있는데 공부를 미국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다. 그게 거절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다른 석사였거든요. 석사를 또 하는 게 안 된대요. 근데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거 인증 안 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게 정책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그때 참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영어 점수도 맞추고 준비 다 하고 가서 사역할 교회랑 이런 것도 다 맞춰놨는데 비자에서 막힌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갖고 거의 한 달 동안 맛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 나 기운이 없었어. 되게 막 밥도 먹고 밥맛도 없고 막. 근데 나는 기운이 없어.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네가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너 눈치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입맛도 없고 막 밥 먹어 안 먹을래 약간 일주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잘 준비했고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생각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비자를 준비하다 사실 옛날에도 그것 때문에 막혀서 못 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죠. 내가 겪어봤으니까. 물론 그건 한 가지 예지만 우리가 상처가 있으니까 똑같은 상처, 세상이 악해갖고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관계의 상처들, 또 인간관계, 또 내가 아파봐야지 그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아파보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내 연약함과 상처를 예수님 보혈로 치유받고 나면 똑같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 상처가 더 이상 치유받으면 덫이나 약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치유됐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의 상처가 있는 걸 보면은 저 상처만 약점을 노리고 약점을 때리잖아. 진짜 그거 치사한 거거든. 근데 상처가 이미 치유된 사람은 저 상처를 이해할 수가 있고 상처를 드러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이미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 혹은 연애할 상대의 아픔과 결핍을 내가 상처가 치유된 경험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상처된 치유된 경험이 있다면 거룩한 공감 능력이 승화됩니다. 근데 상처가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상처 있는데 건드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냥 건드리면 괜찮은데 상처가 있는데 건드리면 엄청 아프잖아. 소리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품은 채 만나는 서로는요, 기간제 베프라 그랬잖아요. 연애는 물론 기간제가 될지 영원히 될지 모르지만
헤어지면 기관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가시를 세우며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상처도 만져줄 수 있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가 서로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계속 상처면은 그냥 서로 그냥 아픈 사람들인데 상처가 이미 회복되기 때문에 상처를 이미 경험한 wounded, 상처를 경험했던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와 세상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끝낼 건데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네, 서운함과 불안과 분노가 살면서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특히 가족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내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보면서 감정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서운합니다. 불안합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거절받았습니다. 이럴 때에 그냥 그 감정을 숨기고 내가 그냥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것들 이기지 못할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도 좋아요.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 지켜주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읽다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썩어질 그런 육체다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근데 말씀 읽다 보면 저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뭐 비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준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지만 그럴 때도 저 사람이 물론 내가 잘 준비를 더 잘했으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내가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내 가치를 못 알아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거절당했던 것들, 상처 입었던 것들 그냥 아프다고 그냥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누면서 왜냐면은 그 나눈다고 막 놀리고 뭐라 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속회 안에서 서로 안 됐다,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랑받아 충분하다 이렇게 위로하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 다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요. 그럴 거죠? 막 놀리고 그럴 거 아니죠. 딴 데다 막 떠벌리고 다닐 거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의 출발점은 바로 건강한 나로 서는 것입니다. 내 외로움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것들 이제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마음의 상처나 그런 거절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평가로 자존감을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가장 특별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